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나는데 사실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힘내라는 말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대면 예배를 못하는 거요, 사실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전하면서 앞에 아무도 없이 이제 카메라만 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색한데, 하지만 우리가 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것은 참 와닿는 말이죠. 자, 우리도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연히 해외 예배 영상을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예배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흑인 교회 예배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흑인 교회라고 해도 100% 흑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알 수가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보는 내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한 2분 좀 안 되게 영상을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셨듯이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 신나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흑인 교회에서 헌금송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냥 노래 부르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모두가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영상은 한 고등학교의 영상인데, 고등학교 예배의 영상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나서 뛰며 찬양하는 이 즐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특유의 이 소울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엄숙한 우리나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나 형식적인 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 드리고 우리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이 결혼식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요즘 결혼식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코믹하고 즐겁게 진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 결혼식을 보며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많은 결혼식들이 너무 엄숙하고 이 정해진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찍어내듯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혼식은요, 형식을 넘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잔치 중에 잔치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큰 일이 벌어지죠. 이 잔치 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안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 혼주는 이제 큰일이 벌어졌으니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잠시 후에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손과 발을 닦을 때 사용하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자 하인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지요. 자,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정상인데 어째서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마지막에 가져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결혼잔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맞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하인들의 순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기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에 이 하인들의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가지는 영적인 중요함, 그리고 순종이 가져오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순종은 믿음인데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참된 순종을 갖다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물을 채우면서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그 맹물을 갖다가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씀대로 따르기 힘든 순종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상식을 벗어나고 말이 안 되는 명령에 과연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질문도 없습니다. 이 상식 밖의 일을 그대로 행하다 이 연회장에게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가져다 주냐고, 이 맹물을 갖다가 진짜 가져다 줘야 되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이 그들은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순종은 이처럼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해되지 않고 그들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나신 분, 내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이 분을 갖다가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선교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실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게 되어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실패라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며 얻어지는 영광과 성취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순종은 훈련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추측을 해보게 되면, 제 추측은 아마도 마지막 시점, 바로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연회장이 떠서 마시려고 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종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쳤을 때에, 그때 순종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술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 학교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순종 학교에 입학해 순종을 배우며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통이나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시게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이 포도주병에 물을 채우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순종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물을 채우고도 수고도, 물을 채우는 수고도 해야 하고, 아무 말 없이 지시한 곳으로도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순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힘들지만 순종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생각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직전에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돌을 치우는 거, 예수님께서 어쩌면 손짓 한 번으로 치울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천사들 시켜서 치워라 시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들이 돌을 치우는 순종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기쁨의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움직이고 그대로 지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은 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최고급 명품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에서 능력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18세기에 캠브리지 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자, 이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답을 써내려 갑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도 그냥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시험관이 그 학생에게 가서 빨리 쓰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그 학생은 답안지에 딱 한 문장만 쓰고 나갑니다. 그 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자, 이 답안으로 최고 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자, 이 멋진 말처럼 오늘 말씀에서도요, 물이 주인 만났습니다. 주인을 만났더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체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을 누린 사람이 많습니다.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긴 사람들, 문제가 없이 혼인잔치를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하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맞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그게 복인지 잘 압니다. 기도한 사람들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압니다. 헌신된 사람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만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맹물같이 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인을 만나면 가치 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며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이 다가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명확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그 인생은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그를 들어 쓰시며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은, 순종했던 자들은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더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이 때때로 훈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 결단과 선택, 그 훈련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뜻에 순종하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복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용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실도 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지내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이럴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실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확인해 보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지요.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의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망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바로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순종하고 엎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순종하고, 또 순종의 기적,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셨다의 놀라운 은혜의 복, 이 순종의 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게 되며 신앙의 선명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울 때에 모양과 방법은 달라도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